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70년대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때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그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복조리도 있었고요. 또 복주머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보고 요거는 아닌가요? 하여튼 이렇게 복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떨고 앉아서 다리를 떨고 있으면 야, 복 나간다. 어? 그러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기억나세요? 은수저 같은 데 보면 또 이 밥 주발 뚜껑 같은 데 보면 이 한자로 다 복자가 딱 이렇게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런 집들이 한옥집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타일로 벽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하얀 바탕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서 뭐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글자도 이제 한자로 복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정말 이 복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이름도 보면 이 복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 윤복이, 뭐 재복이, 팔복이, 뭐 이제 이런 복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팔복 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들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으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에 관심과 애착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게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복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복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은 그 기원이 그 전통 그 신앙에서 무속신앙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들, 복을 빌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벌을 받고 이제 이런 관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전통적으로 흐르는 이 복의 관념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으면 딱 느낌이 오시죠? 무병장수, 병이 없고 건강하고 장수, 오래 산다든지 또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또 부자가 된다든지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또 명예로운 그런 그 명예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복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복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보면 복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창세기 말씀 1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명기나 이런 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아이들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 아이들도 잘 될 것이다. 또 재물도 아주 풍성하게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성공, 명예, 뭐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그 무속 신학에서 나온 복의 개념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 그 삶이나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많이들 건강하세요? 또 장수하시고 그러세요? 또 물질적으로 풍부하시고 또 풍요롭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명예와 또 성공 이렇게 거두셨습니까? 아멘. 예.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쉽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로또를 하나 사야 되나? 뭐 이제. 그럼 뭐 이게 왜 이게 필요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형편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순종을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건가? 또 뭐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은요, 마침 이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생각들, 악한 그 계획들, 악한 그 꼼수라고 하죠. 이제 이런 꼼수들,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하는 것을 거부한다.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교만이라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한 태도를 거부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런 생각들. 또 복 있는 사람의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행동들.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들은 복 있는 사람의 태도들은 어떤 태도들이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들입니다. 반대되는 얘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생각들, 행동들, 이 태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과 행동들과 태도들이라는 이런 행동 양식들을 거부하고요, 이러한 그 행동 양식을 포함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묵상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읊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되새기는 거, 되뇌이는 거,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3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 자신에게,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잡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명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그걸 보시면 첫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그냥 뭐 우리 국가 경제도 그렇고요, 이 교회들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 시대였습니다. 성장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맨날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열매 그러면 전도 이퀄 전도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뜻은 이 전도, 물론 뭐 전도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단지 이 전도라는 말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인적인 그런 삶의 열매,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요, 어떻게 맺냐면 철을 따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더라도요, 엉뚱한 때에, 제철이 아닐 때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리 정황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 이루어져야 될 때, 열매가 맺어져야 될 때, 그때 이제 일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맺는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은 잎이 시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잎이 시들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잎이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잎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잎이 시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누렇게 뜨겠죠.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리 지금 시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묵상하고 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막 가뭄이 들고 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름에 막 100도 넘어가잖아요.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눈을
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 밑으로 해서 시냇가의 그 물들이 또 영양분들이 이 나무에게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지가 시들지 않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적절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그 물과 영양분들이 공급되는 바람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건가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많은 이 맛있는 과일, 사과나 배나 이런 거 먹는데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열매를 나눠주는데, 유익을 나눠주는데요, 엉뚱한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열매를 나눠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나오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바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족족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응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자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옳은지 알고 또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지는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아주 적합한 때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때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또 불편한 것 같아요. 아직 어떻습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실 때도 있죠, 그죠? 열매가 떫을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주게 될 때, 그런 열매를 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냐? 이거 이렇게 되면 뭐 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뭐냐? 그런데 이게 남한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된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집사님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프리룸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될 것이다. 대박을 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될 것이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떨 때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4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하고 대비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악인. 예,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주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굳건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마치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이처럼 세상의 그 풍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요. 흔들리고요. 자리 잡지 못하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은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5절에서부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악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처음에 시작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5절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갑자기 의인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우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 우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또 시들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된다,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된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생각이나 이 개념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요,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 보시면 나오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또 그런데 거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이것도 역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치 성경에서는요, 보시면은 이 복 받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질을 많이 받았다, 아니다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물질적인 자극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복의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고집 부리다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요, 우리 그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집사님들 중에서 사업에 아주 잘 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물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다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번창했다, 잘했다, 잘됐다, 못됐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했는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했는지, 교만한 자에 서지 않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쫓아간 이런 그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업이 잘 되는 거나 망하는 거나 관계없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요. 그 가진 그 재물이나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진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사업도 그렇고, 우리 그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흔들리고 이리힐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또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이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고 진정한 이 축복, 하나님의 이 복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